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퍼펙트. 야구 경기에 퍼펙트가 있습니다. 1회에서부터 9회까지 볼넷 하나도 없고 안타도 없고 투수가 그 경기를 27번, 그러니까 타자들이 한 해에 3명씩 들어쓰잖아요. 상무 27번 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루상의 주자가 못 나가도록 만든 그런 게임을 퍼펙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퍼펙트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수도 있고 또 볼넷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로켓이 2,500발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 정보를 입수를 못했다 그래요. 또 로켓이 이렇게 날아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있어요. 딱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켓이 오면 미리 딱 발견을 해서 격추할 수 있는 로켓을 쏴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체제들이 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또한 그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투하는데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고 또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런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안전 시스템에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안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체제가 갇혀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다 방어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뚫려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전술이 좋아서 또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써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야기 한번 하세요. 살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낮게 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후하게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을 높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넉넉한 사람인가? 아니면 인색하고 짜릿짠 그런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리한 사람은 남의 결점에 대해서 그걸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차가운 냉기를 느끼게 돼요. 따뜻한 사람은 상대방의 결점을 끌어안습니다. 날카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을 자기가 고치려고 들고 또한 자기 딴에는 그래도 의로운 척 상대방의 눈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평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도 다 감싸고 용서해 줍니다. 까칠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판단하고 들춰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은 일일이 따지고 충고하는 꼰대 같은 사람보다는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지고 가끔 잘못과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포근하게 품어주는 결 좋은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봐보세요. 인간미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도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메마른 심령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어질게 살아가는 사람,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남은 성결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봐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마음 따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넓고 따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칭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남의 실수와 잘못을 그리고 남이 당하는 괴로움과 아픔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심성,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은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히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폭행자란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세디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디즘이라는 것은 남을 괴롭힐 때 사람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것을 즐기는 사람, 희열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 저질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디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 보세요. 동료 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막 때리면서 그것을 희열로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좋지 않은 심성, 세디즘이에요. 변하게 되기 전에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궁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주님은 그 대상을 거론을 했는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사람은 괴롭히지 말고 마음 아프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친히 벌 주시겠다. 철저히 그들을 응징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24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히 갚아주신대. 철저히 너희 가정에도 어려움 당하도록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서 27장 19절 말씀에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신 것은 힘없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 소외계층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아래로 내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여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은 차별해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옷을 근사하게 입고 오고, 금가락지 귀걸이 끼고 오고, 목걸이 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끼고 온 사람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앞자리까지 다 와가지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먼지까지 털어주면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 형색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오면 네 앉을 자리에 앉아. 아무 데나 앉아. 네 앉고 싶은데 앉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 말씀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산 제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는 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말로만, 립싱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대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낳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크리스천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것이고 그래서 관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 몸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해 계신다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살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사람들 입에서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야.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런 말을 듣게 됐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성품이 있는데 그거는 온유함과 이해심이에요.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온유함과 이해심이에요. 이 온유함과 이해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이 온유함과 이해심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의 흠집을 흠집내지 않아요.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해야 할 국리만 찾던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들은 자칫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허구한 날 남의 허물만 뒤적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해서 칭찬은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들은 판단과 정죄로만 자신들의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허물이라도 그 발견이 되면 그 허물을 솜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시거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냥 궁창 속에 그냥 처박히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예수님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높여주고 본받고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막 발동을 해서 그 사람의 단점은 없나, 흠집은 없나, 그것을 찾아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쑥덕거리고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쉬워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간질하는 사람들, 남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안 좋은 일을 퍼뜨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냐, 왜 금식하지 않아, 왜 손 씻고 장로들 유전에 의하면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것, 왜 손도 안 씻죠? 너희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치던, 너희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국리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 저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죠. 사람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좋아했던지,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금욕하며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박수를 치고 막 훈모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랬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마음은 중심을 살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중심으로 봤을 때 너희 안에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중남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너희들 천국 못 가. 너희는 지옥이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길 끝에는 패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된 계명이 뭐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게 최고된 계명이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험악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할 마음,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인격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눈이 띄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갖춰야 할 영성 중에 가장 위대한 영성, 가장 우리가 흠모해야 할 영성,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의 영성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안수집사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 불러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님이 되셔야 할 텐데 안수집사님이 되려면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조 생활과 주일 성소 각종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리예요. 저는 자다 깨어나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새벽 기도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안수집사직을 받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이 바빠서 힘들어서 몸이 피곤해서 못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되겠어요? 혹시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직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안수집사가 되어서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새벽 4시 반에 목사님이 교회로 나오시다가 길에 서 있는 그 집사님을 발견했어요. 아주 캄캄하고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아니, 안수집사님 웬일이세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이렇게 길에 서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식힐 겸 친구들하고 낚시를 가기 위해서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속으로는 바빠서 죽어도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하더니 낚시는 잘 가네. 참나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만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삶의 무게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울고 그 삶의 무게중심을 타인에게 두고 사는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 진실한 그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멋을 좀 보이고 살아. 그런 이야기예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엉터리같이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르게. 이는 또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바로 알고 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빛이나 소금은 무슨 존재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예요. 소금이 뿌려지고 물에 들어간 순간 자기 존재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음식의 간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음식의 맛을 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 정말 살 맛을 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뉴스 봐보세요. 웬 비리가 그렇게 많은지, 웬 사건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건다니까요. 대통령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엄청나게 귀중한 존재예요. 빛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예전엔 집집마다 초가 있었잖아요. 초가 녹아지고 사라짐으로 어둠을 밝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철저히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길을 가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제자를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을 각오하고 어떤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부여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했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갔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우리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별과 새, 물고기, 식물과 동물,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 창조를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므로 빛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화분이 있는데요. 저 밑에도 화분이 있잖아요. 다 죽어간 거 화분 저 밖에 내놨어요. 권사님이 빛을 쬐야 됩니다. 물도 매일 줘야 됩니다. 매일 물을 줬어요. 봐보세요. 여기 앞면이잖아요. 뒷면 봐보세요. 앞면하고 뒷면하고 차이 나죠? 안 나요? 여기 봐보라니까 화분을. 나만 보지 말고. 다시 돌려놓을까요? 이거 봐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다 내가 이것 보고 느꼈어요. 이쪽이 햇빛 비친다고 이쪽이 햇빛이 안 비쳤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더디잖아요. 모르겠잖아요. 앞으로 돌려놓으니까 여러분 모르고 봤잖아요. 뒷면이 이거예요. 햇볕을 못 본 만큼 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라 그런 이야기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내가 비춰줄 테니까 희망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줄 테니까 이겨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겨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기쁨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직장 위에, 활동 위에,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